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출타가 있으셔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오늘 제목이 괜찮아 안 죽어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저 빼고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알고 계시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설명해드리면요. 특히 남자들이 형제들이 위험한 일을 하고 싶을 때, 또 무모한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는 말입니다. 약간 마법의 주문과 같은 말입니다. 누가 봐도 위험한 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저 섬에 수영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콘센트에 젓가락 한 개만 넣으면 안 죽지 않을까? 뭐 이런 일들 꼭 위험할 거 알면서도 꼭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옆에서 괜찮아 안 죽어 하고 하려고 하시면 무조건 말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사고 납니다. 그래서 꼭 말리시기 바라고. 그 뒤에 일은 굉장히 안 좋게 늘 나옵니다. 막 스케치 코미디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일로. 그래서 유튜브에 괜찮아 안 죽어 치시면 정말 재밌는 일들이 영상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만큼 위험한 동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사람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도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안 될 걸 알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꼭 하려고 합니다. 이때 늘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때 꼭 뭐가 날라오죠. 등에 이제 아내의 손길이 날라오게 됩니다. 등짝 스매싱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계획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섰을 때,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저희의 생각으로는 물론 다윗과 에스더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갔지만, 만약 제가 이제 다윗의 입장에 선다면 하나님 이거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일이 충분히 많았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안 죽어 라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괜찮아 안 죽어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은 너무나 완벽한 것 또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제가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창세기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방주 속에서 초조해했던 사람의 마음과 또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난 수요일까지는 노아가 방주 안에서 나오기를 너무나 많이 기다려서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또 비둘기도 날려보내며, 또 언제 우리는 나갈 수 있지? 땅을 체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점점 물이 물러가는구나. 감람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나와서 이것을 보니 언제쯤이면 나갈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난 뒤에 오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말씀 13절에도 노아는 땅이 물에 거친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을 방주 뚜껑을 열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물이 거친 것을 본 것이 오늘 같이 읽었던 것처럼 첫째 날 초하룻날, 즉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나가라고 하신 것은 둘째 날 21의 날, 즉 2월 27일이었습니다. 거의 2달이나 되는 시간 동안 노아는 너무나 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노아 방주에 타고 있고 이 시기를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땅이 물에서 거쳤네? 그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 뜻 맞죠. 하나님 뜻이 있어서 물이 거쳤죠. 그리고 혼자 더 나아가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물이 빠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땅에 나갈 수 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이제 짐 싸들고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날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제 600살에서 601살 되던 1월 1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둠의 600년이 지나가고 1월 1일 되는 내가 601살이 되는 이 딱
새로운 딱 시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정확한 날이다라고 하고 저는 문 열고 나갔을 것 같습니다. 물론 땅이 조금 덜 말랐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으로 새로운 세상을 이제 열어 나갈 때는 이 정도 시련은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 이러면서 나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나가면 어떻게 되었을까? 네, 바로 이제 수인성 전염병 걸려가지고 장염에 이제 시달리게 되거나 아니면 심하면 탈수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고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찮아 안 죽어 하면서 방주 뚜껑을 열고 나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뜻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2달이나 되는 시간 동안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밖의 상황은 우리가 보기에는 노아가 방주 위에서 바라보기에는 사실 땅이 젖었으나 조금 완전히 말랐으나 물이 조금 있으나 큰 티는 안 났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죠? 이게 강바닥이 다 마르면은 반짝반짝한 거, 이게 툭 차면 흙이고 폭 날리는데 반짝반짝해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 많으시잖아요. 그때 위에서 보면은 마치 그랬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희가 그 시대로 가보진 않았지만 높은 곳에서 배 위에서 바라보니 왠지 좀 땅이 반짝반짝한데 물이 다 말라서 저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땅이 말랐나 안 말랐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셨고 아직 받기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때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든다고 위험한데 그래 할 수 있겠지 괜찮아 안 죽어 하면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허락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면 저희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게 제가 원하는 뜻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나가라고 하셔서 나가게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타고 있는 동물들까지도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날을 정말로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날 굉장히 기뻤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냥 기쁘기만 했을까요? 저는 홍수 이전의 자연과 지금의 자연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근거도 있는데요. 홍수 전에는 궁창의 아래의 물도 있었고 궁창 위의 물도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저는 다 모르지만 분명히 하늘에도 물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홍수 때 모두 다 쏟아진 것이겠지요. 물층이 있기 전에 하늘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되게 강한 햇빛들 그리고 우주 방사선들, 자외선들 이런 것들을 모두 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번성하기에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던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물이 쏟아지고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내려보니 굉장히 해로운 자외선들 그리고 우주 방사선들 그리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의 그 따가운 햇빛들 피부도 따갑고 눈도 못 뜰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열어진 것이지요. 지금은 선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만 조금 하면은 그렇게 햇빛에 화상을 입거나 그렇지 않는데 저희도 이제 해수욕을 가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누워 있어도 피부 삭같이 다 벗겨지고 막 껍질도 막 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 울창했던 자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하늘 날고 있던 아름다운 새들의 군무가 이제는 다 사라졌고 시원한 그늘을 주었던 나물들 그리고 울창한 숲풀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무들은 있었겠지요. 이제 다 꺾여지고 저번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지에서 새로운 잎이 나는 정도
혹은 씨앗에서 이제 막 싹이 트는 그런 나무들 정도는 되었겠지요. 그러나 1년의 시간 동안 그것이 큰 나무로 자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햇빛 하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 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것도 참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타락하였고 죄인된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노아는 몇백 년간 살을 부비며 함께 사회를 이루어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이루었던 많은 문명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고대 사회이긴 했으나 또 여러 가지 안락했던 시스템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씻겨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도 친했던 사람들, 가족들 모두가 씻겨 내려갔을 겁니다. 노아야 노아와 노아 아들 가족들이 있지만 노아의 며느리들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은혜를 입어서 방주에 타게 되었고 또 새로운 생명을 이어나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지만 노아 며느리들의 부모님은 그 방주의 밖에 있었고요. 또 그의 어쩌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자매가 될 수도 있겠고 동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나의 알던 가족들은 전부 다 씻겨서 나갔고 심지어 이제는 시체도 찾을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심판이 내려졌고 물속에 잠겼으니 시신이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 지구가 다 섞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과연 나의 가족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또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살았으나 모든 것이 없어진 절망 가운데 내던져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16에서 17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 윤식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너와 그의 가족들 특히 며느리까지 언급하면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 하십니다. 저는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나가는 것이 두렵니? 괜찮아, 안 죽어. 그리고 안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내 며느리를 포함한 동물들도 안 죽어. 심지어 생육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처음 받은 명령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노아를 제외한 아들 부부 세 쌍이 감당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변 환경은 너무나 척박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되었죠?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많이 망가진 것이 있지만 아마존과 같은 밀림도 있고 지금도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약속이 그저 너희들에게 괜찮아 안 죽어 했던 것보다 더욱더 완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인도함이 어떨지 나는 다 알지 모르지만 내 앞에는 절망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께서 내 앞길에 있는 어려움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역전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노아의 입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지요. 주변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허허벌판 뜨거운 햇빛 아래 있으면 여러분 무엇부터 해야겠습니까? 정글의 법칙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맨 처음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집을 짓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하고 누구는 이제 사냥을 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부터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였던 것이죠. 번제 제사는 많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신학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요, 그 세밀한 은혜를 다 전해드리기엔 너무나 힘들지만 그 노아의 마음은 조금 알 것 같기도 합니다. 1년 동안 배에서 참아왔던, 어쩌면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내려라 하시니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돼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그리고 배 안에서 언제 나가지라는 조급함처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조급함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땅을 썩으시고 또 모든 것을 없애버리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감사함, 그리고 이것과 이 어려운 상황에서 헤쳐나갈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간 글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분명히 칭찬인 것 같은데 칭찬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좀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막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 노아야 너의 예배를 너무 기뻐 받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허락할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이야기를 꼬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만 징계로 땅은 저주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덜 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우 큰 상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죄악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죽이는 저주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연도,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시는 저주까지 받으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단순히 그 사람 한 명만 죽어서 될 죄가 아니라 땅의 모든 것이 사라져야 될 만큼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던 큰 죄였던 것이기 때문이죠. 마치 그전에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괜찮아 안 죽어 하면서 자신의 앞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가고 너무나 큰 죄인 음란과 살인 등의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이때 사람은 8명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3명의 아들과 또 3명의 며느리들, 노아의 아내, 이렇게 해서 8명밖에 없습니다. 그 8명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렸겠죠. 노아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딴 데 가서 집 짓고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에게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 그 당시에 의인이 노아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악한 사람들 다 멸하셨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는데 그 가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악하다라고 하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죄인임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류는 결국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것도 세상 전체를 다 함께 멸하여도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가진 흉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이제 세상을 뒤집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용서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것으로 용서하시는지 저희가 너무나 잘 아시죠.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괜찮아 안 죽어 뿐만 아니라 괜찮아 내가 대신해서 죽을게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 그 사랑이 아니면 나는 그저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끝은 죽음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사랑이시고 무슨 은혜이셨는지 그 사랑과 생명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나의 판단과 생각으로 방주에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엔 기다려야 됩니다. 또 방주에서 나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유익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주에서 내려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급한 일에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그게 틀리진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CPR 먼저 해야지 기도부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충분히 CPR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은 일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좀 바쁘니까 이거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말씀 나중에 읽겠습니다. 기도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도 제 마음 다 아시죠? 이렇게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실 때 나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며 하나님만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무슨 사랑이